주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12월 둘째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며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된 저희들이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 구속함이 십자가에 있고 은혜 위에 있기에 주님 저희들이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송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서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받아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44번 우리 함께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편이시니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올린 보혈로 정케하사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달 12월을 지나며 한 해를 되돌아보니 새갈 때의 마음과 마무리하는 지금의 마음이 시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제대로 살아온 것보다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해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되게 하신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동성애와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된 악법들을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서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복음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사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평화통일의 소석을 다지게 하옵소서. 아멘. 13년 전에 어령 3일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목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신자들을 꾸준히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빈자리가 많사오니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새 신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멘. 자꾸 들음으로 믿음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수혜전을 출입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어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하는 사모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피아노로 봉사하는 반주자와 식당 봉사자들에게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지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흥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상대하면 지나서 들지 못하겠느냐.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그를 원하나 그는 저희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여호와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주리라.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가 인습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두의 승가될 시간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게 되고 최초의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인생이 또 다시 범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은혜의 모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덴에서 실패한 인생이 에베에도 실패함으로 인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진짜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없는 성도도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가노, 예배 드리러 온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본다는 말은 어쩌면 관람한다는 말도 참 뜻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 인사를 드리는 우리가 세배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세배. 세배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드린 거죠. 최초에 드리는 것이 세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다 예배나 세배나 경배 이쪽에는 배자가 다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로 배우시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최초 예배자가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문제성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남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축복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을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너희들이 백성들이 준비해라. 준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온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니까 축복의 장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 부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겁게 하시려고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기울이고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라고요? 살리라. 살려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재벌과 잠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어떤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어떤 투자자는 몇백만 불을 점심 한 끼에 그런 경매를 걸어가지고도 점심 잠깐 먹는 것을 한다는데 우리 천지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예배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하신 모든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서 내가 누구 집사 왔는가 살펴보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 신전의식을 먼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란 무엇입니까? 따라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배를 바로 드리면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왜 사단이 예배를 비유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밝게 드리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드리게 되면 나라도 복하게 되고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오라 우리가 복을 예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편리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 번째 무슨 뜻입니까? 따라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저절을 이루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할 바지만 또 하나님이 또 우리가 주시는 구원이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시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달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하러 나온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온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나온 것 자체에 대해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만 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인류 만민들이 다 나와서 구원받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요, 인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땅을 치며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찍 예수를 안 믿었던가? 그런 일찍 믿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날마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거의 다니고 예배를 그리 많이 드리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여기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패가 인생의 승패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좌우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 어디에 달렸다고요? 예배에 달렸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생명 걸고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 나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23절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당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나 야곱은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분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마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지었다. 그런데 나의 백성들은 날 부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내가 있는 게 괴로운갑다. 괴롭게 이긴다. 번제 양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게 황인철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패, 예배의 승패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다시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말 하지 마라.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라. 그리고 뭐라고 보냅니까 하면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돈은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시나 싸게 하실 것이요.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이 마치 탕자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탕자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러나? 자꾸만 예배 참석해라 그거 교회 오라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고난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하는 제물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복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한다고 말.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를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한국에 불러서도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아이고 어찌 다 알았었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황말순 누님을 알아줘 떡지가지고 예배하고 이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 내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영수 님을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리가드란 말은요, 리가드란 말은 영어 단에서 유명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그 제물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고 자녀를 키워보면 알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억지로 찾아오는가, 또 그리고 그가 선물하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인가, 진짜 사랑이 들어있는가, 부모 마음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 황말순 누님은 그러면 잘 안 챙기면 지스 가서 신부예쁜다 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인생보다 더 잘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억지로 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에 성결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가인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고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배자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내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근데 속일 수 하나님 속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마누리기는 받지 않으시니까.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시느냐, 그 이에 대해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금 제가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금액을 돈 많이 들여가지고 11조를 많이 냈다고 해서 그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예물이라도 정성 그 예물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두렙돈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가부의 두렙돈을 하나님 부자가 바친 그 모든 11조와 백화와 그 모든 그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모든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받았든지 말든지 내가 왔을까 안 됐다. 사람한테 눈두장 찍으러 교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할 때 우리 예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새끼와 기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따라 너희가 내 자녀의 행대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끝이 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야! 저 백성들을 제사 좀 지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라. 문을 좀 닫아라. 얼마나 가정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고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또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렸으면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으면 내가 문을 닫아버리라. 제 손으로 드린 것도 나 이제 안 받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절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가인이 하나님이 그 드린 예배를 손절하셨습니다. 아, 난 이 니는 못 받겠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면 곧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젖을 통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이 제사의 이야기는요, 성경 초반부에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적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배 제도에서 가르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변화도 안 되고 더 악을 행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현대교회는 그리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이 안 변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고 악한 놈을 계속 악해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거절된 예배만 드리면 거절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참석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화인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어찌 이생이냐? 아직 일어나는 어찌 이생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가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인생, 아담과 하와가 난 모든 인류의 원죄를 가진 인생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늘 내 마음속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색이 안 변하고 더 시무룩해지고 더 오히려 예배 마치고 나서 더 싸움이 심하고 예배 시간 가운데도 늘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만 마치 마라 내가 니한테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제가 이미 그 사람을 통수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이면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제가 여전히 그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셔서 이렇게 악했겠습니까? 그 전부터 가인의 삶은 죄인의 삶이었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앞에 회개하면 다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바른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누구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쳐 죽이니라. 미워하는 것에 떠나가서 쳐 죽였습니다. 정오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와 예배자에 대한 이 박해와 순교의 첫 번째 박해와 순교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연락받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특별히 타 종교, 이방 종교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쨌든지 예배하는 장소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슬람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막 사람들 지키고 난리지. 예배하는 장소에 섭격하는 게 저들의 침입니다. 예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은 게 뭡니까? 정부에서 제일 코로나니까 교회 예배부터 방지시키지 않습니까? 극장도 하고 식당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 예배는 못 드린다. 말이 안 되죠. 도서관도 책도 다 보는데 이 교회 성경책은 막 비치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예배부터 했더니 그래 시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예배에 대한 박해 역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벨처럼 묵묵히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노리가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리가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았다. 거기에서 하나님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하나의 심령, 마음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입니다.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죄인인 날 부르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것이다. 내가 갈 데 없어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부르받아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엎드려서 보복드리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번신하고 또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그 구원에 비하면 천국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찾아뵙고 우리 기도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도 참 그래요. 직접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간격을 두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그 두 분 모아놓고 축복을 해드리고 왔어요. 하나님 비록 저들이 코로나 이후 한 번도 교회에 오지 못한 분이지만 날마다 그들이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보고 그냥 주보를 보면 딱딱딱 있는데 또 쓰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주일에 와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게 그들의 유일한 것인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언급하고 또 감사의 물 다 바칩니다. 이 제가 보면 무슨 어떻게 그들을 보면 제가 북한 지하 성도들도 믿음 지키는 게 확실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 교회. 그 가운데는 만나지도 못하는 데 있는데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배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으시는가요? 예배의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요즘에 새벽마다 이제 보고 있는데 전도서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입을 조심하고 내 마음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이 자리에 힘을 얻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자리가 그것입니다. 우상의 종교는 우상의 종교는 하나님 없으니까 무섭게 해놨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늘 살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고 예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린 예물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드리는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납될 만한 제물들이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한 찬송이 되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찬송과 예배의 태도들을 보면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 한 번씩 베를린도 신천지 이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전부 다 무릎 꿇고 막 전부 착착 맞춰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엄청 세게 하죠. 그걸 보면서 아유 저 이단이 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찬송하는 거나 또 말씀을 대하는 데 보면 참 이 기존 교회들이 이렇게 되니까 힘이 없는 거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우리 3.1개 성도님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3.1개는 예배 가는 줄 믿으면 신자들이 다 믿음도 어리고 초신자들인데도 뭐 때문에 어쩌면 이제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 이래야지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서로가 정말 조심해서 예배를 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예배드림의 반대말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번 주 제가 수요일날 우상숭배에 말씀 전했는데 그 예배드림의 반대말을 따라합시다. 만으로 여기는 것이다. 만으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만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요. 내 기분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가 어디 존재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나쁘면 예배 온 것이고 다 자루를 치워버리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말라기서 말씀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또 어떻습니까? 재물을 가져오는데 좋은 거는 다 집에 다 놔두고 자 뺏어간 거, 죽은 거, 병든 거 그런 거 가져와서 다 처리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반대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마누리인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범치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마 가인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마누리게 했던 것 같아요. 있는 거 맞죠? 그냥 드리려 했으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영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성어린 예물들과 정성어린 마음과 그들의 모든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도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 오니 회복의 은총, 축복 있는 자리가 되어 치유의 은총이 임하시는 이 자리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